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한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그 열매를 따라서 저희도 부활의 열매가 되길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누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으나 아버지 성령께서 제한받지 않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부활의 의미가 고백이 훼손되지 않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어느 때보다 더한 은혜들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본문, 후반부에 있는 본문이죠. 그 본문 구절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라고 하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셋이 이제 단란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기가 닥치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 병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악화돼서 위독한 상황이 됩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아끼시던 사람이었어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저 세 사람을 참 사랑하셔 라고 할 정도로 아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걸 믿고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소식이 도착할 즈음에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례가 시작됐겠죠. 그렇죠? 장례가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장례가 시작되자마자 도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하셨으면 장례가 시작될 첫날 도착하신 게 일정상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남은 일정을 다 마치시고 이틀 뒤에 출발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지 4일 만에 도착을 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 이게 좀 서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장례라는 게 되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먼 거리도 아니었고 서둘렀으면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였는데 좀 서운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웠겠죠. 물론 늦어버린 건 알겠지만 예수님께 좀만 더 가까이 계셨더라면, 예수님께 병 고치는 권세가 있으시니까 안 죽을 수 있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보자마자 예수님께 좀 아쉬운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라고 얘기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번 이야기가 마르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우리가 보통 장례에서 많이 하는, 꼭 해야 하는 위로의 말씀이잖아요. 저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장례 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영혼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믿어요.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걸 믿어요. 이게 신앙 있는 자들의 장례를 대할 때, 죽음을 대할 때 큰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그 위로를 나에게 하시는구나. 내가 3일 동안 많이 받았겠죠. 이런 위로를.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만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고 위로받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구나. 예수님, 제가 죽음, 영원한 세상에서 나중에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다시 얘기를 하시는데요, 좀 강조해서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난 생명이다. 난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그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이해죠. 아,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네가 나사로가 떠났지만 다시 만날 거를 믿어라고 마르다는 들었고, 그리고 위로받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부활을 믿는 이유가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잖아요. 네가 내가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그 영원한 소망을 갖는 거야, 알았지? 내가 구원자라는 걸 꼭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 믿습니다. 이럴 때 주여 그러하여다, 주여 그러하여다. 예수님 저 알아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대화죠, 사실 마르다 입장에서는. 그리고 누구라도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되게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니까 내가 미래에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네, 내가 과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심을 믿어왔습니다, 라고 미래와 과거의 위로로 듣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특별히 나사로를 지금 살려주러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오니까 막 울어요. 마리아는 뭐 이렇게 마르다처럼 자기 절제가 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마리아는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또 좋아하기도 하셨지만 막 울면서, 마리아도 원망합니다. 예수님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울어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시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자주 울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시는 거 보고 정말 이 가족을 사랑하셨구나. 진짜 이 맹인을 고치는 이가 이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냐, 이 사람을 안 죽게 할 수는 없었냐,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라고 하시죠. 무덤 앞에 가셔서 돌문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때는 진짜 당황하죠,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는 돌문 이러니까 우리가 잘 느낌이 없는데, 매장한 지 3일 됐는데 무덤 파란 얘기예요. 거기는 그 매장 방식이 다른 거지, 우리한테 다 묻은 걸 파내라고 3일이 지났는데 파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당황해서 얘기하죠, 마르다가. 예수님, 3일이 지나서 이미 부패가 시작됐을 거고 지금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걸 왜 연락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옮겨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옮깁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니까 또 옮겨요. 옮겼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전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문장이 되게 좋지 않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나죠.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난 부활이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었지만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이게 여기서는 피지컬한 죽음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결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 지금 안 살아 계시잖아. 지금 뭐 예루살렘 나사로 사신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렇죠? 돌아가셨죠? 바울도 돌아가셨죠. 베드로도 돌아가셨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이 사실 되게 장엄해 보이긴 하지만 안 와닿는 게, 여기서는 분명히 육체적 부활, 육체적으로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게 또 계속 이어지는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 마르다는 우리가 하는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뛰어넘은 육체적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근데 샘플링하기가 약간 어긋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장면적으로 감동적인데 적용할 때 약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적은 다 뭐다? 표적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이에요. 기적을 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기적을 표적으로 보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 때 말씀하셨죠. 그렇죠? 표적이 뭔지 먼저 설명해 봅시다. 표적이라고 하는 건요, 실제 일어날 A가 진짜 일어날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특별한 B의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붉은 달이 뜨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7일 동안 붉은 달이 떴어요. 그러니까 오 진짜 전쟁이 일어날 건가 봐. 이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게 보여주는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한 일이 벌어졌으면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벌어졌으니 이것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믿는 게 표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표적인 표적을 얘기해 보죠. 대표적인 표적이 오병이어 기저귀 때 이 표적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음식을 만드셔서 수천 명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이 기적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왕으로 만들고 싶었죠. 왜요? 예수님이 왕이면서 맨날 이렇게 한 번씩만 찍어주고 가면 되잖아. 그렇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하면 매일 수천 명이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공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음식이 너무너무 귀했거든요. 우리는 음식이 너무 흔하지만 요즘에 우리는 집이 귀하죠. 근데 그때는 집은 흔했어요. 음식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막 음식을 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망가 버리세요. 가버리세요.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예수님 왕으로 세우려고.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기적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표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적이 뭡니까? 거기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내 살과 내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너희의 영혼의 양식이야 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육체의 양식을 만들어주는 사건을 통해서 육체의 양식도 만들어줄 수 있는 나이니까 내가 너희의 영혼이 양식된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표적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들어준 건 육체의 양식이지만 상징하는 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의미에 담겨있는 표적은요. 우리의 육체를 살리심으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나사로의 육체를 살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게 나사로 본문의 핵심이에요. 표적에. 네가 말씀하신 부활이요 생명이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중에 죽어도 영원한 삶이 있다는 얘기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우리가 영원 구원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계속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부활, 우리 내면의 살아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내면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전하면서 뭘로 하신 거예요? 육체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표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지금 우리의 영혼을 살리심에, 지금 우리를 회복하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전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들어야 돼요. 오병이어는 성만찬에 대한 거고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요, 우리 영혼의 부활에 대한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이 표적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마르다의 자리에 우리를 이제 적용해 보죠.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마르다의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놔 봅시다. 서운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진지게 잘해 주셨으면 내 영혼이 죽지 않았을 거거든. 예수님께서 진지게 좀 이걸 해줬으면 했던 게 있었어요. 좀 더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좀 더 좋은 관계를 주시고, 좀 더 좋은 DNA를 주시던가. 뭘 주셨으면 내가 영혼도 살고 건강하게 잘 살았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늦으셨어. 그걸 안 주셨어. 최선을 다한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내 환경이 내가 돼버렸어요. 지금 나는 그냥 내 환경의 결과야. 환경이 불안정하니까 내 마음도 불안정해. 환경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내가 그냥 다 놔버렸어. 지금 나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내 환경의 결과야. 내 경험의 결과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이런 일을 겪고 그게 지금 내가 돼버렸어요. 내 육체의 결과예요. 내가 타고난 DNA, 우리 아버지도 이런 DNA고 나도 이런 DNA고 우리 아들도 이런 DNA더라. 우리 집안이 그래, 피가 그래. 그래서 DNA, 내 성향, 내 패턴, 내 호르몬. 요즘에 좀 나이가 들었더니 힘이 떨어지고 감성적이 됐어. 내가 나이가 들었더니 좀 무기력하고 우울해져. 내 육체가 내 마음을 장악했어요. 시대정신. 요즘 트렌디한 생각, 내가 내 말로 얘기하고 내 생각 같지만 사실 보니까 요즘 트렌디예요. 그냥 시대정신이 내가 됐어. 나는 없어졌고 내 영혼은 잠들었고 내 영혼은 죽어있고 이렇게 됐어. 나도 이걸 바랬던 게 아니야. 진즉에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서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줬으면, 좋은 DNA를 주셨으면, 내 성장 과정에 개입하셨으면, 지금 내 육체의 욕망을 좀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내가 좋은 세상에 살게 해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이런 마르다의 마음으로 섭니다. 그래서 처음 딱 나가는 말이 뭐예요? 사실은 서운해요. 서운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정말 이렇게 대면하시면 여러분 무슨 말을 처음으로 할 것 같아요? 반가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잘생기셨다. 어떤 사람은 서운해요. 말하다 서운했어요. 왜 우리 사랑한다며? 왜 안 왔어? 물론 죽은 다음에 도착하셨겠지. 최선을 다하셨어도. 그래도 죽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으면 나한테 그래도 이거보다 위로가 됐을 거. 어떻게 사흘이 지나고 와. 그렇게 일정이 많으셨어? 우리 사랑한다며. 서운했을 거예요. 서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위로하세요. 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요? 예수님 저 그거 믿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요? 저 믿어요. 죽은 다음에 저 천국 가겠죠. 제가 기독교인인데 저 믿어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믿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믿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거 안 믿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 안 믿어요? 저 그거 고3 때 믿었잖아요. 예수님 기억 안 나세요? 저 그거 20대 때 믿었잖아요. 그거 안 나세요? 제가 그때 분명히 영접했고요. 제가 그때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고 제가 그때부터 예수님 믿어요. 저 그 교리를 믿어요. 저 그 교리에 한치 의심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걸 제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네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내 마음이 되고 경험이 내 마음이 되고 육체가 내 마음이 되고 시대정신이 내 마음이 되어서 진짜 그냥 어떻게 이게 내 마음입니까? 그거는 결과지. 내 삶의 결과. 내 삶의 결과를 마치 내 진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네 가운데 있는 네 진짜 네 영혼, 네 본 모습, 네 진심을 내가 다시 살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내 그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 같은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요? 저 그거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거요? 저 그거 믿어요. 근데 지금 제 마음이 바뀌는 건 안 믿어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생에서 얘기하는 건 영원한 시간에 대한 거예요. 영원한 시간.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얘기하면요, 자꾸 미래라고 얘기해요. 영생은 단지 미래가 아니에요. 영생은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믿는다는 건 무엇을 믿는 건지 아세요? 과거를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나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부터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아, 오늘이라는 시간에서도 난 여전히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구나. 그리고 죽음 이후의 내일에서도 난 여전히 그 아름다운 존재겠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미래의 영생도 믿고 과거의 영생도 믿는데 오늘의 영생만 안 믿진 않으십니까? 오늘이라는 시간 영생에서 배제됩니까? 오늘 다시 살아나는 건 안 믿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건 믿는다? 그 죽음이 여러분들의 오늘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믿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생 앞에 당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내가 오늘 영혼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 그 영혼을 감각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내 육체의 소멸과 함께 소멸될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이 죽음이 내 영혼을 소멸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의미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덤 문을 여세요. 돌문을 치우십시오. 무덤을 파내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 환경에 형성된 나, 육체에 형성된 나, 이런 나를 나라고 있지 마시고 원래 쌩쌩하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죽은 것처럼 초라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바라보세요. 지금 힘을 잃어있는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를 다시 살려나신 기적을 일으킬 거니까 그 마른 뼈처럼 돼버린 내 영혼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서는 거죠. 내 진심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전 이 말씀 때문에 운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다시 살아나라고 하신 말씀이거든. 내 영혼이 너무 지쳐있을 때,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을 때, 내가 좀 시니컬해지기도 할 때, 내가 좀 세속적이 돼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압도돼 있을 때, 그냥 그게 나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이 본문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때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에서, 그 죽어있는 것에서, 그 매여있는 것에서. 왜? 넌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그 무덤문에서부터 나와 다시 한번 영혼이 회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의미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요. 그냥 매해 조금씩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약간 등락이 있잖아요. 어느 해에는 환경이 내 마음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무엇인가의 결과가 되어버려서 부활절이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감이 없는 해도 있어요. 여러분, 올해가 그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정신없이 살고 환경이 다 내 마음이 되어버려서 부활절? 그냥 부활절은 그냥 식물일 같은 느낌? 쉬는 날? 쉬는 날은 아니잖아. 또 빨간 날도 아니야. 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행사 있는 날, 달걀 먹는 날. 근데 올해는 달걀도 못 먹고 그러네. 약간. 네.
지금 내 마음이 환경의 결과로 이미 그게 나라고 내가 지금 고착돼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었네 살았네 이런 관심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마음이 내 환경이 내가 돼버린 사람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뭐만 있어요? 좋은 환경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 그럼 뭐가 부활해야 돼? 내 영혼이 부활해야 돼? 내 환경이 부활해야 돼? 내 환경이 부활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 환경에 기적 같은 걸 딱! 그러니까 돈 딱! 그게 부활이지. 막 그거 생각하면 뭐 기분이 되게 좋고 가고 되게 감사할 것 같은데 그거 빼고는 별로 감사할 것 같은 게 없어요. 딱 될까 아니면 뭐 나머지는 그냥 하는 얘기지 뭐.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해가. 저도 그런 해가 있어요. 아 부활절이구나. 야, 그냥 뭐 부활절이구나. 그런 해가 있고. 어떤 해가 또 있어요? 어떤 그냥 약간 정신이 드는 해도 있어요. 그냥 내가 부활의 은혜를 알고 믿고 누렸었는데 요즘에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아이쿠야 나 요즘에 영혼 죽어 있구나. 깜짝이야. 이러네. 맞아. 영혼 구원이 중요한데 내가 이거에 대한 감각을 너무 잃어버렸네. 내 마음이 다 다른 데가 있네. 하나님 부활절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부활절. 여러분 오늘 그러십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다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은혜로 회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떨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내가 회복된 영혼으로 나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여러 가지 막 치이고 막 그래서 이 마음이 좀 지치고 힘들고 하지만 이 마음 붙잡고 살려고 했었어요. 근데 부활절을 딱 오면요. 되게 감사하다. 내가 그래도 이 마음 지키고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이게 제일 감사하네요. 어제까지 제가 좀 이거 안 된다고 투덜 거렸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떠오르면 내 아이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서 잊고 살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 해보니까 막 가족, 뭐 직장, 교회, 뭐든 그쵸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절에는 내가 그냥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건 좀 당연했는데 내 안에 영적인 회복이 있고 그 회복으로 살아가는 어느 정도 당연했는데 근데 그래도 생각 같지 않아서 좀 피곤하고 짜증나고 약간 죄책감 느껴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 마음 자체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 내가 옛날에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고 완전 환경으로 살았었는데 완전 욕망으로 살았었는데 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오늘이 감사의 일이고 축제의 날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부활절의 가장 원론적인 의미는 이거죠. 이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절을 맞아 사실 영혼 구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그렇지? 우리가 좀 잊고 살았었지만 사실 이게 있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좋니? 그래 해피 이스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절. 그래서 한 걸음 더 가면 하나님 더 기대합니다. 주님. 해피 이스터 엔딩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내가 더 깊은 부활, 더 높은 부활, 더 넓은 부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더 많이 살려내셔서 내가 사실 어제까지 이렇게 부활을 촛불처럼 지키고 있었는데 바람 불면 꺼질까 이렇게 겨우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모닥불이 되고 온 집을 태우는 불이 돼서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진짜 이 부활의 은혜가 내 생활을 점령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그 관점으로 내 현장도 보고 내 육체도 다스리고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부활의 열정을 회복하는 부활절.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부활절이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활절이 어떻습니까? 오늘 갑자기 얼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서시면 돼요. 여러분 첫째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런 해가 있어요. 저도 그런 해가 있어요. 그냥 정신없이 그냥 부활절 설교도 하고 행사도 진행을 했는데 내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지 못하고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렇죠? 왜 없겠어? 그런 해에는 그냥 올해는 좀 애매하네 하고 오늘 회개합시다. 아니면 제가 원래는 그렇진 않은데 요즘에 제가 좀 압도된 것 같네요. 오늘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회개긴 한데 기억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죠? 맞아, 난 은혜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아이쿠야 나 그거 잊어버리고 살았네. 하나님 제가 이거 구석에 처박혀 있었네.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막 꺼내가지고 이걸 내가 왜 여기다 무슨 생각으로 먼지구덩이에 내가 다 쓸까? 꺼내가지고 내가 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책상에 올려놓겠습니다.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영혼군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주님. 여러분들의 부활절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거기서 한 걸음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부활은 어디에 시선이 맞춰져 있습니까? 혹시 죽음 이후에 너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처럼. 근데 죽음 이후에 부활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다 같이 늙으면 우리 이제는 부활절에 매년 그 얘기를 할 거야. 우리가 70이 넘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죽음 앞에 서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는요.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기쁨이 맨 처음에 믿었을 때 확 있다가 그리고 죽기 직전에 확 있다가 그 중간에는 조금 더 좀 루즈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해요. 마르다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인데,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인데 너무 거기에만 무게중심이 가 있으면 아쉬우니까 오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는다. 난 부활이고 생명이니. 여러분들 부활절의 고백을 찾고 미래나 과거로 던지지 마시고 나 예수님 믿어. 그것도 반복하라고. 예수님, 저 예수님 믿어요. 부활 믿어요. 그거 반복하라고요? 예, 할게요. 이거 말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믿어요? 그거 말고. 오늘은 그거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지금 죽어있는 마음과 잠들어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깨우시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다시 한번 그 영혼을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 한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잠깐 기도하겠지만 오늘 하나님 내 죽은 영혼 살려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환경의 먼지, 육체의 먼지, 과거의 먼지, 이 시대 정신의 먼지에 쌓이는 그 먼지를 털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원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시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부활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그냥 영혼, 은혜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가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참 은혜로웠는데 이렇게 과거로 가진 않으십니까? 구원 이렇게 하면 자꾸 시계가 미래로 돌아가서 그래 나 죽은 다음에 천국 이렇게 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구원 받으십시다. 오늘 부활을 경험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마음이 힘드십니까? 환경 때문에 마음이 지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리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내 지친 마음 다시 회복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내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영혼의 부활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활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부활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잠들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뎌졌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말미암아 주님께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변화시키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영원토록 찾아가셔서 너는 내 아이들이라 나는 나 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시간 주님과 교제를 말미암아 잠들었던 이들의 영혼들의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잠들었던 이들의 영혼이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잠들었던 이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잠들었던 이들의 마음이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을 회복될 수 있도록 저를 돌봐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부활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잠깐의 기도의 순간이 이 부활절에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 잠깐의 순간 주님께 찾아오셔서 저 영혼을 깨우시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잠들은 영혼들을 깨어내며 부활의 은혜가 이들을 가운데 회복되고 경험되길 기대하오니 아버지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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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함께 저들을 회복하시는 그늘을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음 이후에 저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며 과거에 저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 오늘의 감사의 가장 큰 것은 지금도 내 영혼을 살리심을 제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도 세상에 눌려있는 환경의 먼지에 내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육체의 욕망과 상황에 압도되고 있는 아버지 이렇게 눌려있는 죽어가는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마음이 나의 진심인 것처럼 그것이 나 자신인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만드신 아름다운 나의 영혼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그 회복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만드신 내 아름다운 모습을 경험하면서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 한번 나를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순간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이 무덤의 문이 열리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은혜가 오늘 각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각 사람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사람의 처소 가운데 찾아가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들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축복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은혜를 믿으며 초대하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